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성만찬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런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저희들이 마음을 조아려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구원이시오, 우리의 요새이시오니 우리가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더불어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모두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94장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허락되시소.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우송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나심 받아갈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제15번 시편 23편 27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463장 찬양 후에 윤행규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어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기도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나누어 주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행함을 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다가 온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의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죄와 구별되기를 힘쓰며 살아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지친 영혼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상한 심령과 목마른 영혼이 체험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은 어리고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믿음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며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강하고 이기는 삶을 허락하셔서 하늘나라를 온 땅에 확장시키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시어 오늘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어 주의 사역이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또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치유와 회복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교회 학교 교사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아비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생각하시고 특별히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부름받고 선택받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많은 부족함을 느끼게 되죠. 그럼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구별하셔서 우리를 성도로 불렀다. 이건 너무나도 큰 은혜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사명이고 역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외모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 보세요. 이뻐서 선택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생겨서 선택하셨을까? 똑똑해서 선택했을까? 아니면 저 충청도라서 선택했을까? 전라도라고 경상도라고 선택했을까? 아니죠, 그죠? 아무런 차별고 구별도 구분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동일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특별한 부름을 받는 게 아니라 동일한 부름과 동일한 은혜 속에 여기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차별이나 소외가 없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게 우리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도 제일 첫 번에 아담의 변명이 뭐였습니까? 당신이 나한테 줘가지고 나와 함께한 이 여자가 나로 이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찌질하죠, 그죠? 얼마나 구차합니까?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저만 벌하십시오. 이 여자를 벌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도 내가 창조했고 내가 만들었는데 괜찮은데? 그래, 알아서 내가 다 이해하고 가자.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저 여자가, 그것도 뭐 당신이 나한테 줘서, 하나님이 나한테 줬다는 말은 당신이 나한테 줬다는 말입니다. 이건 내가 원하지 않았던, 처음에 뭐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이렇게 아주 귀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당신이 나한테 준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 범죄하게 만들었다. 이게 얼마나 찌질합니까? 그런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작품이 저 정도다라고 생각이 들면 안타깝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선택했는데 우리가 찌질하게 살아가면 이건 하나님께 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그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죠. 우리가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어떤 여러 가지 요직의 사람들을 뽑았을 때 그 사람들이 막 부정을 저지르고 부패를 저지르면 이 욕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결국 대통령한테 가는 거예요. 자기를 임명하고 자기를 선택한 사람에게 욕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 그 욕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겼죠. 왜? 베드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제자가 와가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이 이방인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파격적인 행동이에요. 이방인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야, 저 유대인이 우리를 인정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구나.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온 겁니다. 그 오는 것을 보고서 베드로가 그 자리를 슬그머니 빠져나갑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그 할례자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아니 예루살렘의 지도자고 사도인 베드로가 저렇게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신다라고 소문을 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거죠. 그 성경에도 나와 있죠. 12절에 보면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아주 좀 찌질한 거죠. 좀 비겁하게 행동한 겁니다. 왜? 이미 베드로는 경험을 했잖아요.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저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받으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를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다 입증을 하고 확인을 하고 이미 다 검증을 마쳤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바울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복음이 아니라 바로 여전히 자신이 갖고 있는 유대적인 관습과 전통과 이런 어떤 자기의 습관이 여전히 자기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 간 겁니다. 예수님도 죄인들과 식사를 했죠. 그래서 비난을 받았죠.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 그럴수록 예수님은 더 심지어 세리들에게 심지어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뭐를 했어요? 나는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세리, 창기, 죄인들의 나라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럼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의 행동과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냥 베드로에게만 벌을 받고 베드로만 죄악에 빠지면 되죠. 문제는 뭐냐면 12절에 13절에 남아 있죠.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했다. 그와 같이 외식했다. 시네페 크리테산, 그들은 위장을 했다. 그들은 연기를 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뭐예요?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됐다. 히포크레세이, 그들의 연기에 함께 가장했다. 베드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위선이 남은 유대인들과 바나바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들로 하여금 위선이라고 하는 죄에 빠지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나의 어떤 잘못된 행동 하나가, 나의 위선적인 행동 하나가 결국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다른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삶의 문제점들이죠.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사도 바울을 동력자로 받아들였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시작했던 중요한 기독교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자다, 권위자다라고 별명을 붙일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던 사람이죠.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위선에 빠졌다는 것,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런 자들도 우리가 이런 문제에 빠지는데 우리라고 빠져들 일이 없죠. 이들에게 목에 칼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너 이방인들하고 식사하고 교제하면 내가 죽이겠어 라고 위협한 게 아니에요. 그저 그들이 저기서 이렇게 오는 걸 보고서 스스로 두려워해서 당황해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임시방편으로 그 자리를 피해버린 거죠. 우리의 문제는 큰 데서 오지 않습니다. 너 예수 믿으면 죽어 막 이렇게 해서 막 위협해서 오는 것으로 오지 않아요. 삶의 작은 문제부터 오는 겁니다. 아담이 변명했던 것처럼 그 여자에게 핑계를 대면서 그 아들 이제 가인도 핑계를 대잖아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핑계를 대면서 변명하면서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하죠. 그들 모두가 큰 문제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문제에서부터, 욕심에서부터 사건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로 끝나는 거죠. 그 죄를 빠지게 하는 것. 그래서 데살로니전서 5장에 가보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나오죠. 작은 것부터 우리는 버려야 될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예배를 마치면 우리가 2층에서 밥을 먹잖아요. 우리 오늘은 한나선교회에서 어제부터 우리 어르신들이 막 그냥 카레를 하고 열무김치를 막 담고 아주 맛있게 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 거야. 내가 카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하고서
두 바가지를 푹 퍼가지고 이제 밥에다 넣어가지고 먹는 거야. 이 사람들이 많이 먹든 적게 먹든 누가 뭐 못 먹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맛있으니까 많이 먹을래 하고 막 먹어. 지 혼자 배불리 먹고 배 터져서 죽으면 괜찮아. 근데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뒤에 사람이 상처를 받죠. 저 사람은 뭐 저렇게 많이 퍼가? 아니 늦게 오시는 분은 못 먹겠네? 걱정이 되죠, 그죠? 저 사람이 그러는데 나도 그러지 뭐. 목사가 저렇게 두 바가지 퍼면 나도 한 바가지 반은 퍼야지. 장로가 두 바가지 펐으니까 나는 한 바가지는 퍼야지. 문제는 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체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사랑이고 뭐고 다 떠나서 인간의 욕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위선에 빠지게 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런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책임이 있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후에 믿어 영생을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것은 우리 이제 다음에 믿을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나 바나바나 여러 유대인들의 행동은 이건 완전히 예수님과 다른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 겁니다. 그럼 그들은 뭐를 따라 행한 거예요? 유대의 전통, 유대의 관습, 유대인이 전형적으로 고정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 그런 경험, 그런 것이 여전히 자기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의 마음과 내가 생활 속에서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에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건 교회는 교회고 내 삶은 내 삶이다라고 분리되어 있진 않은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뭐였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면 뭐라래? 애굽으로 갑시다. 애굽으로 갑시다. 왜 가자는 거예요? 왜? 거기 가면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종살이 하는 거예요. 또 노예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좋아서 가요? 아니죠.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 노예의 근성이죠. 수백 년 동안 거기에 젖어 있는 그 노예의 근성이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여전히 자기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다는 것은 뭐겠어요? 이곳에 뭐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에겐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도 보지만 사도 바울의 주장이 뭐예요? 할례나 무할례나 이게 아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를 믿고 내가 믿음 이전의 삶과 믿음 이후의 삶, 과연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나는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습관과 과거의 생활 방식과 과거의 전통과 과거의 관습에 매여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14절에 보면 네가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삶을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다른 사람들을 전도한다, 이것은 결코 이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건 모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를 보고 알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믿는 사람의 그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김은 그런 것이구나. 교회가 가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것과 같겠구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냐 하는 거죠. 거기에는 비난과 그런 조롱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삶을,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이웃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니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로마서 6장에 가보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다시 그 가운데 들어가서 살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과거로부터 이제 청산이 된 겁니다. 골로새의 말씀처럼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습관과 생활 방식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깨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11절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이렇게 표현하죠.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카테그노스메노스, 여전히 그들이 그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지만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가 됐고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신앙의 인정을 받았지만 그들도 자기들도 모르게 여전히 그 유대의 관습과 전통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래서 바울이 14절에 얘기하잖아요.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나오죠. 책망했어요. 바로 책망을 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언젠가 내가 변화되겠지, 언젠가 내가 성도다워지겠지, 언젠가 내가 그리스도인다워지겠지, 이렇게 기다려지면 안 돼요. 깨야 되고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끊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가 그 청년 시절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탄광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계열사 기획사에서 우리 기획실에서 이제 대외 업무를 저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무원도 로비도 하고 국가 지원도 계속 신청을 하고 받고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술 상무가 됐어요. 23살부터 술 상무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술을 마셔도 안 채고 공무원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래서 막 저희가 저희 회사가 지원을 국가로부터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받았어요. 그렇게 이제 제가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교회도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봉사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근데 가르치던 학생 하나가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아이가 일진이었는데 일진간에 일을 벌려가지고 어느 날 그 정선에 있는, 강원도 정선의 일진패들이 전부 다 구절 그리스도교회 앞에 모여가지고 소주병을 깨면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길 직전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걔를 불러다가 내가 3년 동안 너를 가르치면서 지도하면서 때로는 먹고 같이 지내면서 많은 가르침을 준 것 같은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할 수 있느냐. 그자 그 청년이, 그 학생이 고3짜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저한테 그럴 말할 자격이 있냐. 웬만 내가 내 재산을, 내 월급을 다 털어서 너희들을 위해서 몇 년을 고생해 왔는데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아? 맨날 길거리에서 술 먹고 종업원들하고 그렇게 다니는 그 선생님이 지금 나한테 할 말이냐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가 막 큰 머리에 망치를 맞은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회개를 하고 안 되겠다. 그래서 회장님 앞에서 제가 1991년으로 기억됩니다. 10월 30일자로
제가 각서를 쓰고 회장님 앞에서 꽉 도장을 찍고 내 입에 이제 다시는 술을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포를 하고 그날로 술을 완전히 술에서부터 저를 단절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술이라고 하는 것을 가까이 하지 않았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어떤 습관과 생활 방식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또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런 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끊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을 끊어야 되고 예수 믿기 이전에 행했던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그걸 깨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거기서 우리를 건져 주었는데 우리가 여전히 그 속에 지내왔던 삶의 습관대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건져 주신 이유가 무의미하게 되겠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데 우리가 여전히 옛날의 생활 습관과 고정관념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한 겁니다. 이게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일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형제들을 또 다른 죄의 수렁으로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의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성숙함이 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가서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야 됩니다. 내가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앞에 2장 5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삶의 변화가 보여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웃들이 먼저 얘기할 겁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지만 달라졌구나. 저 사람이 신갈교회를 다니지만 새로워졌구나. 이렇게 되면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저 사람들은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변화가 우리 이웃들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복음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등된 본인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됐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번도 자기의 생활 방식, 자기의 어떤 하나님으로서의 권리 한 번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순종하며 살아오셨죠. 주님도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에 내 생각, 내 고집, 내 전통, 내 관습, 내 습관을 버리고 이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이 거기에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된 말로 찌질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내가 부끄럽게 숨어서 하는 일들을 이제 끝내십시오. 이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당당하고 내가 진실한 것보다 더 당당한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숨겨지고 가려지고 어둠 속에서 행하면 우리는 스스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죠. 당당하게 하십시오. 당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성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또 행동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사도도 그런데 나도 그러자 이렇게 그런 어떤 반면교사로 삼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소망하고 그런 일을 위해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려지고 언젠가가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제 내가 내 고집이나 내 생각이 아닌 복음의 진리를 따라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앞으로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1, 2분 정도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뜻을 따라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생활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서 이 시간에 새롭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지만 여전히 아버지 내 고집을 내 아버지의 생활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생각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아버지 전통과 관습과 아버지 오래된 아버지 습관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곤고한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아버지 주여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아버지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찌질하고 숨겨지고 아버지 숨겨진 위선적이나 위장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와 진실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고 아버지 신자다운 삶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성도다운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산심부터 회개하며 아버지 돌이키오니 하나님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고 함께 하사 이제 아버지 이후로 우리의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셔서 이제 모든 자에게 늘 아버지 주여 본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 하소서. 우리도 예전에 그런 아버지 흔적과 과거들을 갖고 있지만 이제 아버지 주여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다운 삶을 새롭게 경주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이제 아버지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로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삶을 통해 온전히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답게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앞에 모두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의 아버지 고백을 듣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따라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숨겨지고 가려지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위선되어 있던 우리의 삶을 이젠 벗어버리게 하소서. 과거의 습관과 과거의 고정된 생각들과 과거의 전통과 간습과 종교적인 아버지 경험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들 앞에 성도들 앞에 우리 이웃들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좀 더 진실하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떳떳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는 결단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아버지 우리가 모든 일에 모든 사람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지키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든 아버지 지역에 선한 본을 보이고 아버지 주여 그들 앞에 진리 가운데 당당히 서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자신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여 온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1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과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경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과 그들의 삶의 수고와 땀을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기억해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 모든 문제, 모든 삶에 하늘의 복을 더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오니 따올 것이 없도록 하늘의 복을 넘치게 주셔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들,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과 장학 헌금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의 또 다른 영혼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과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그 기도가 역사해 주게 하여 주셔서 많은 믿음의 열매들, 많은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매주 정한 예물을 드립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봉사하며 영광을 돌리오니 이 예물들과 저들의 섬김을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 일들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장마철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셔서 어떤 환경에서도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과 용기와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그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또 아버지 주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에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과 저들의 예배도 흠양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모두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장경희 자매님께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 또 새로운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구역 예배 드렸던 우리 청년인데 우리 김미진 자매님, 우리 함께 오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 때인가 신앙생활을 하셨대요. 그래서 또 이렇게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자매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반가운 가족들이 새롭게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최고 가까운 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김율예, 우리 저기 할머니시 성함이 맞으신가? 네. 그리고 우리 최용술, 유계순 우리 가족들이 나오셨는데 우리 한번 장애리에서 일어나시죠. 우리 환영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여기 앞에 3층에 살고 계시는데 저희 교회가 눈이 오면 눈도 쓸어주시고 또 요즘은 또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차 다니면 먼지가 많이 난다고 늘 물도 많이 뿌려주시고 계속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많이 애를 써주셨습니다. 그동안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도 하시고 섬기기도 하셨는데 또 이렇게 함께 가까운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분들 보실 때마다
늘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열심히 잘 적응해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그 가족과 우리 자매를 위해서 한 번 더 박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면 예배 마치면 저희가 회의가 있어서 2층에서 식사하시고 거기서 잠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6.25 73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많은 민족 역사적인 아픔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상반기 재정 보고, 장학회 보고도 있고요. 또 안건 토의 사항도 있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고요. 전에는 저희가 정관이 바꾸기 전에는 뭐 5명이든 10명이든 뭐 20명이든 회의를 해도 성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관을 바꾸면서 우리 재직들, 집사님 이상 재직들 2분의 2살 참석을 안 하면 회의가 성립이 안 되도록 정관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을 하는데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갖자 하는 차원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교회 대출 전액을 또 상환해야 되는 금액은 당회에서 논의할 금액이 아니라 지직회에 논의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쁘시지만 예배 마치면 우리 집사님 이상은 자리에 앉아서 재직회에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부득불 재직회에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은 나가실 때 거기에 서명을 해 주시면 같이 동의한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11시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전 교인이 연합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2023년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여호수아 선교회 모임이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선교회 회원들은 기억해 주시고 가급적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원례가 있었는데요. 오셔서 선교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에어컨을 가동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에어컨을 틀지는 안 틀면 안 됩니다. 꼭 트시되 틀고 나서는 꼭 꺼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5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도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와 새롭게 믿음의 가족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우리 김미진 자매님, 또 우리 김율례 어르신, 최용술, 유계순 귀한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아버지 주신 마음과 성령의 감동을 계속 유지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아버지의 삶으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신갈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아버지 주여 주님과의 교제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새로운 아버지 믿음의 시작과 더불어 저들의 삶에 새로운 아버지 하늘의 복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출발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 아버지 믿음을 경주하며 살아가게 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동등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따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